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량을 하시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량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제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보면 두 염소가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그리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는, 영혼을 속죄하는 속죄의 제물을 상징을 하고 있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바로 백성들의 몸을 속량하는 속죄의 제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흠이 없는 제물이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제물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제물이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속죄의 제물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속죄의 제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속죄의 제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그 죄를 속할 수가 있다는 것.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이 백성들의 죄를 속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는 죄는 두 존재가 있게 되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속죄의 제물이 친히 되셨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 지혜가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속죄의 제물이 된다는 것. 그래서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셨고, 지혜도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셨는데, 바로 육신으로 나셔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혜도 사람이 되게 되는데, 육신 안에 나서 사람이 된다는 사실.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도 사람이 되셨고, 지혜도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육신으로 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나셨다는 것. 그리고 지혜도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데 육신 안에 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육신으로 나셔서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시게 되었고, 지혜가 육신 안에 나서, 그 지혜가 육신 안에 나서 백성들의 몸을 속량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육신으로 나시게 되는데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게 됩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의 아들은 두 존재에게 적용이 됩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친히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지혜가 그의 아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친히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바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나게 되는데 그 영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자, 이 성결의 영은 바로 지혜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로부터 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하늘로부터 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바로 지혜에 관한 말씀이 되겠고, 독생자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는,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있는 자께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리고 백성들의 몸을 속량하기 위해서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태초에 태어난 자가 하늘로부터 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늘로부터 나셨다는 것은 육신이 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성결의 영이 하늘로부터 나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육신으로 나시게 되었는데, 그 육신으로 나신 그분께서 하나님이시라고 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에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자,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께서 육신으로 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는데, 그들은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이 되겠고,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본래는 여호와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아버지께서 육신으로 육신의 이스라엘에서 나시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여호와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나게 되는데, 그 지혜는 태초에 태어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은 태초에 여호와께서 그를 낳으신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태초에 낳으셨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이 지혜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여기에서의 하나님과 로마서 9장 5절에서의 하나님은 다른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9장 5절에서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은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신이신데, 여호와께서 신이신데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게 되었고, 지혜도 신인데 하늘로부터 그 영이 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은 지혜가 되겠고,
로마서 9장 5절에서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은 로마서 9장 5절에서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여호와 아버지.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여기서 하나님은 여호와 아버지가 아니라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이신 여호와께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신인 지혜가 그 성결의 영이 하늘로부터 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그 육신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도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영이 하늘로부터 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도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영이 하늘로부터 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로마서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여기에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래는 여호와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혜, 그가 바로 로마서 1장에서 성결의 영이 되겠는데 그 영이 나게 되는데 그 영이 난 것이 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자가 낳은 아들은 지혜가 되겠고 그가 바로 독생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지혜요 독생자.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성결의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낳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을 낳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여자가 낳는 아들은 육이 아니라 성결의 영.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4절에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 그래서 그 성결의 영은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그 성결의 영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육신 안에 그 영을 낳게 됩니다. 바로 육신 안에 성결의 영을 낳게 된다는 것.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십자가에서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시게 되었고 지혜는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바로 성결의 영이 되겠는데 그 성결의 영이 육신 안에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 성결의 영이 육신 안에 보내심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육신 안에 보내시는 것이
하늘로부터 나신 것이 되겠습니다. 육신 안에 보내시는 것은 그 영이 하늘로부터 난 것. 그래서 스가랴 3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자, 여기에서 성결의 영을 예루살렘을 통해서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예루살렘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 성결의 영이 나게 되는데,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이 성결의 영을 육신 안에 낳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자, 이것은 바로 육신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그 육신의 예루살렘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성결의 영을 낳게 된다는 사실, 그 육신 안에 이 성결의 영을 낳는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을 속량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을 속량을 하기 위해서 지혜를 보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죄가 거하는 육신,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육신, 그 연약한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 연약한 육신의 죄,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육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는 육신의 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게 되는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그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그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자기 아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내시는 자기 아들은 성결의 영이 되겠습니다. 성결의 영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보내시는 것이, 그 영이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나는 것, 하늘에서 내려온 것. 자,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 보내신 것.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게 되는데,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그 여자가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낳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은 그 영을 낳는 것이 되겠고, 그 영이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 연약한 육신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 성결의 영이 제물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을 속죄를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이 제물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시는 것은 그가 육신 안에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시는 것은 그가 육신 안에 나타나는 것.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그는 육신 안에 나타난 바 되시고 영 안에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가 육신 안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로마서 8장 3절에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 그래서 그가 육신 안에 나타나는 것은 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여자가 육신 안에 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영 안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하늘에서 응답을 하실 때가 되겠고 그에게 보배로운 기름을 부으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에게 보배로운 기름을 부으실 때 그가 영 안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이 천사들에게 보이시게 되는데 이 천사들이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이 천사들은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알곡들을 모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천사들에게 보이는 것은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 중에 그 천사들에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인을 치는 천사들로 그와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만국으로 전파가 되고 세상에서 믿은 바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가 만국으로 전파가 되는데 이때에 바로 치료하는 광선을 백성들에게 바라게 됩니다. 7날의 빛이 나타나게 되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는 것. 그래서 만국에서 전파될 때는 하늘의 일이 만국으로 전파가 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7날의 빛이 나타나게 되고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전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믿은 바된 세상에서 믿은 그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올라갈 때 호세아 1장 11절에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올 때는 아담부터 이 마지막 날에 데려감을 얻는 자들까지 함께 모여서 올라가게 됩니다. 영광 가운데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것.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바로 이 지혜에 관한 비밀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록을 하게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이 땅의 시험의 때를 면하고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을 치는 천사들로 세우심을 받아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